부처님이나 스승들이 참 이런 말씀할 때 참 어떻게 보면 힘들었을 것이다, 참 외로웠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내게 되는 원인이, 부처님이나 이런 스승들은 당신이 본 세계, 정확한 세계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는데도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들이 게임에 중독돼 가지고 게임하러 PC방에 가서 게임만 하면 저놈이 게임에 중독됐다고 엄청 걱정을 하는데, 부처님이나 그런 스승들이 볼 땐 우리 눈앞에 보이는 저 모든 삼라만상 현실이 게임이거든요. 가상현실이거든요. 가상의 세계거든요. 가상의 세계. 여러분들이 생각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가상의 세계이기 때문에 애들이 게임 가상의 세계에 빠지는 거나, 여러분들이 생각의 그림자인 이 현실이라는 가상의 세계에 빠지는 거나 조금 더 다를 바 없다 하면 못 알아들어 버리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해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런 사람들이나 뒷산이나 이런 모든 집들이 어째서 가상의 세계냐? 눈앞에 분명히 있는데. 참 스승들이 여기에 와서 참 많이 힘들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원각경 청정의 보살 대목에 나오면 부득이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서 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일체 중생이 시작 없는 옛날부터, 어제 앞에 날은 언제입니까? 그저께죠. 그제죠. 그제 앞에 날은, 또 앞에 날은, 또 앞에 날은, 한 3,000번 앞에 날은, 500번, 5,000번, 끝없이 나갑니까? 끝이 있습니까? 끝없이 과거로 무한하게 나갑니다. 무한하게. 내일, 모레, 미래로도 무한하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무한하게 나가기 때문에 과학용어로는 무한 팽창이라 그러고 빅뱅이라 그러고, 불교에서는 그런 과학용어가 나오기도 몇천 년 전에 시작함이 없는 옛날부터 시작함이 없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 육체의 눈으로나 우리 몸뚱이 두뇌로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 들을 줄 아는 마음의 세계, 무한한 진리의 세계, 여러분들이 참나의 세계는 무한입니다. 무한. 그렇기 때문에 시작함이 없거든요. 시작함이 없는 옛날부터 오늘까지 내려오면서 누구를 벗삼아 살았느냐, 누구를 가까이 했느냐. 그 사람을 알려면 친구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러죠. 친구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러죠. 여러분들 몸 안에 정멸이라는 건 고요할 적자, 멸할 멸자, 미운 마음도 없어지고, 원망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저 사람 곱다는 마음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그냥 다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은 황희정성을 찾아와 가지고 여자 종이 와서, 대감마님, 저 서울 삼각산이 무너졌답니다 하니까, 그럴기요. 그 뼈 쪽 솟은 바위 덩어리가 돼서 무너질 것 같더라. 또 다른 여종이 와서, 아이고 대감마님 아닙니다. 그 삼각산이 안 무너졌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그렇지 바위 덩어리가 무너지겠냐? 부인이 보고는, 아니 대감마님이 좀 줏대가 있어야지, 이 사람 오면 그런가 저 사람 오면 그런가. 맞는 말이네. 그런 말 딱 맞는 말이요. 누구든지 맞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게 되면 싸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는 싸움이 없는 거예요. 그 황희정성 에너지 안으로 다 그냥 빨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러분들 안에 정멸, 고요적자 멸할 몰자, 정멸, 그 정멸의 세계를 참선에서는 성성적적이라 그럽니다. 성성적적. 고요하면서도 항상 깨어있고, 깨어있으면서도 항상 고요하고, 그 성성적적한 그 세계를, 그거를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그 자리를 부처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부처를 누구나 다 마음 속에
모시고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어. 그게 누구냐면 이 몸뚱이는 죽은 사람 만일 딱 이 몸뚱이 죽었다면 이 법문 못 듣죠. 그죠? 못 듣는다 이 말이요. 그럼 이 몸뚱이라는 건 지, 수, 화, 풍, 흙기운, 물기운, 열기운, 바람기운 네 가지 기운을 빌려다가 만든 거니까 흙덩이나 뭐 바람기운이나 그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 몸뚱이는 분명히 오늘 법문 듣는 주인이 아니고 그러면 허공이 들어? 허공이 듣는 것도 아니고 근데 분명히 듣고 있잖아요. 그게 정멸이라. 여러분들 바로 몸 안에서 들을 줄 아는 놈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제 말이 들리니까 가만히 앉아있지 저 바깥에 저 햇볕 나는 데까지 말이 안 들리면은 그 앉아있을 택이 없거든. 누군가 듣고 있거든. 듣고 있죠. 이 몸뚱이는 아니거든. 이 귀는 아니란 말이야. 이 귀 죽은 사람 귀가 있지만 못 알아듣는 걸로 봐서는 요 귀가 듣는 건 아닌데 안에서 귀를 통해서 듣도록 만드는 그게 있다 이 말이야. 그게 정멸이거든. 물론 정멸도 습관에 의해서 듣고 있죠. 있는데 반대로 좋다, 나쁘다, 저놈은 내한테 잘했다, 저놈은 맨날 내 말을 나쁘게 한다더라. 이렇게 좋고 나쁘고 밉고 곱고 하는 이 생각은 여러분들이 바로 알 수 있어. 남이 화가 나게 나한테 날 비방했다면 이 새끼 두고 보자 꼭동물에 튀긴 튀김처럼 생겨가지고 이 새끼 아주 그냥 형편없어. 지는 당장 감정이 일어나고 당장 생각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벗삼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 밉다, 곱다, 좋다, 나쁘다 이런 감정은 한 번 누가 들리면 바로 감정을 일으키는 걸로 봐서 우리는 감정, 즉 업을 벗삼고 살고 업을 친구로 만들고 있지. 내 안에 있는 고요한 평화, 고요한 니르바나 그걸 벗삼지를 못해. 그걸 벗삼지를 못해. 전부 다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름에 속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요 뒷산에 소나무, 참나무, 소나무나 참나무가 우리 사람들 보고 우리 나무 이름 지어달라고 사주팔자 가지고 와서 이름 지어달라고 하는 나무 보셨어요? 없었습니다. 날 보고도 나무 이름 지어달라고 사주팔자 적어가지고 온 나무를 한 번도 본 일이 없는데 인간들이 저건 소나무다, 저건 참나무다. 자기들이 우리 인간들끼리만 그러지 뒷산에 사는 새나 노루나는 저걸 소나무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인간들끼리만 하지. 마찬가지로 부처니, 중생이니, 공이니, 중도니 일체 인간들이 붙인 이름이지 중도 자체는 중도란 이름을 이미 쓰면 중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 정멸, 그런 이름 끊어진 그 자리를 그걸 벗을 삼는 사람은 부처를 안 볼래야 안 볼 수 없는데 정말 친구를 하고 벗을 삼아야 할 정멸은 짓밟아버리고 배신해버리고 언제 내려놔도 내려놔야 할 내 감정을 벗삼아 살기 까닭에 원각을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예를 들자면 저 개인을 한번 비유를 들어봅시다. 태백산 도소람 가가지고 장자부라 한다 그러고 연비를 하고 가서 앉았으면은 여러분들 생각에 손가락을 나부를 태우고 밥을 안 먹고 가서 셀립 뜯어 먹고 눕지 않고 하면 공부가 잘 될 것 같죠. 그런데 몸뚱이는 태백산 가 있는데도 속에는 내 속에 있는 생각은 옛날에 있던 그 생각 그대로지 태백산 갔다고 내가 다른 사람이 돼버리지를 않더라 이 말이요. 생각날 거 그놈이 내 안에 있는 생각은 그대로기 때문에 국수 먹고 싶은 생각, 어머니 보고 싶은 생각, 누구 서운했던 생각 내내 그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안 돼.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다시는 내가 그땐 장좌부를 할 때니까 떡 허리를 펴고 앉았다가 한 밤 12시가 넘고 새벽 1시가 되면 머리가 꼬꾸라져서 땅바닥에까지 딱 꼬꾸라지면 처음엔 몇 번 일어났다가 결국은 꼬꾸라진 채로 자버리거든. 내가 이렇게 꼬꾸라져서 자버리려고 이 태백산 도소람까지 왔냐 이 빙신 새끼야. 응? 빙신은 맞지 손가락이 없으니까. 그래 이제
그렇게 욕을 해도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하면은 내 스스로 그래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내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내가 해서 제대로 된 게 뭐야.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 해보았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많이 해봤지. 많이 해봤어. 많이 해본다고. 이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내 하는 일이 그렇지 뭐 나는 그걸 저보사님 말씀 맞다나 수도 없이 했어. 내 하는 일이 그렇지 뭐 내가 그렇게 내 하는 일이 그래 썩 잘 될 택이 있나.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나는 와, 이 몸뚱이가 내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주천지 부처님이 이 몸뚱이를 움직이는데 부처를 두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려 했구나. 내가 그런 생각 한 번 낼 때 그거는 감정, 번뇌망상을 벗을 삼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지. 정멸, 고요, 평화, 이름 끊어진 본래의 내 자리에서는 내가 그렇다니 그럴 리가 없거든. 나는 부처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요 본문 듣고 넘어가는 자리에서 오늘부터 내 하는 일이 그렇지 뭐 이 말 안 쓰기, 이 말 쓰지 말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습관이 조금 잘못 들었다 뿐이지 여러분들은 부처이기 때문에 내 하는 일이 그렇지 뭐 할 때는 부처를 배신하고 부처를 짓밟고 부처의 눈물을 흘리기 때문에 아 내가 습관을 잘못 익혀서 요쯤 되면 주저앉고 포기해버리고 그런 것이지 이건 습관을 잘못 익힌 거지 나는 부처다 내 하는 일이 그렇지 뭐 하는 그런 말 쓰지 않기를 오늘 한번 간절히 부탁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한번 또 읽고 넘어가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체요의 법은 성포임이 없고 견고한 모양이 없으며 생멸법이지만은 큰 자비심과 화합하는 마음으로 중생을 버리지 않으면 곧 걸림이 없는 반야바라의 밀광명이 눈앞에 나타나느니라. 나라고 하는 이 몸뚱이는 나라고 하는 내가 하는 일이 그 모양이지 뭐 이렇게 하는 모양은 이건 모양이 있는 법이에요. 유의법이거든. 응? 정멸 내 참나가 아니라 이 말이요. 그건 성품이 없고 견고한 모양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들 딸들을 버릇을 가르치 못하는 여러분들 아들 딸들 버릇을 좀 가르친다고 노력을 해보지만 부모님들이 원하는 대로 버릇이 척척 잘 고쳐집니까? 아니면 맨날 해봐야 잘 안 고쳐집니까? 잘 안 고쳐지죠. 근데 부처님은 그러면 왜 안 고쳐졌는가? 부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한번 들어보자는 얘기요. 아까 나는 맨날 그렇지 뭐 한 그 얘기가 꼭 같은데 아들 딸이든 남편이든 영감이든 뭐 부인이든 모양 있는 법은 모양 있는 건 빌려온 자동차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성품이 없고 견고한 모양이 없으며 생멸법인 줄 알지만은 저건 습관이 잘못돼 가지고 그런 것이지 저 본래의 본질은 나하고 똑같은 부처다. 결코 포기하지 말자. 어떻게 말 안 듣는 며느리든 뭐 어떤 사람이든 간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다음 생에도 저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저 단점을 고쳐야 할진대는 금생에 조금이라도 더 고쳐보자. 포기하지 않는 게 가장 잘 고치는 거다. 그러한 자비심과 화합하는 마음을 딱 일으키면 여기에서 반야지혜가 눈을 뜨기 시작한다. 반야지혜가 눈을 뜨기 시작한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데 부처님은 왜 그런 말씀을 했느냐면은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야 이놈아
자기 아들 보고 하는 얘기겠지. 부처님은 야 이놈아 그런 말을 잘 안 했을 거요. 아마 워낙 점잖은 분이라. 야 이놈아 넌 작년도 그랬잖아. 작년도 지난번도 그랬잖아. 지난번도. 지나간 작년 일이 그때까지 있습니까?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까? 지나가 버렸는데 한 번 잘못한 걸 가지고 5년 6년 지났는데도 5년 전에 몇 월 며칠 날도 당신은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그러면 한 번 잘못한 걸로 그냥 그 사람을 완전히 뒤집어 씌워버리는 거야. 그냥 완전히 뒤집어 씌워가지고 뭐든지 그때부터는 꼭 그런 식으로 자기 번뇌망상에 의해서 판단을 하고 번뇌망상에 의해서 보는데 여러분들이 그 판단하는 판단이 정멸이 아니고 감정이라 이 말이에요. 감정. 육안으로 보고 육안으로 보고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면 이 육신이 눈을 육안이라 그러거든요. 육안, 고기 육자, 눈 안자. 이 괴기 덩어리로 된 눈이라 이 말이요. 눈이다 이 말이요. 이 육안은 쌍눈꺼풀 잡아째도 그 눈이고 그 눈깔이고 뭐 그냥 뱁새 같아도 그냥 그 눈깔이고 보는 데는 시력엔 아무 쌍눈꺼풀 했다고 해서 시력이 좋아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이렇게 두 줄을 이렇게 잡아쨌다고 시력이 더 좋아져요? 시력 좋아지지 않거든요. 그럼 왜 째는지를 모르겠어. 나는 그걸 왜 째는지. 옛날에는 쌍눈꺼풀 있으면은 그거는 환양기가 있다 그래서 아주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걸 아주 창피하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동양적인 멀쩡한 눈을 몇 년 있다 보니까 두 까풀로 만들어 놨어. 잡아 째가지고. 그거 참 멋있는 일이거든. 그거 하기야 뭐 그 지가 좋아서 하는 걸 내가 뭐 내 눈깔도 아니고 어떻게 해볼 방법은 없지만 그런데 그 눈으로 보는 거는 총알이 날아오는 것도 못 보고 내 남편이 전생에 뭐였는지도 모르고 내 부인이 전생에 무슨 인연으로 나하고 부부가 됐는지 모르고 아들 딸들이 무슨 인연으로 내 아들 딸들이 됐는지 만일 그걸 안다면 아 전생에 내가 저 아들한테 그렇게 내가 힘들게 했는데 그 빚 받으러 왔기 때문에 그거 다 받을 때까지는 그냥 내가 그냥 허전하게 받아야겠구나. 내 아들, 딸 버릇고루 가르치려고 하는 그 노력으로 내가 아들, 딸들이 아무리 그렇게도 속상하지 말고 내가 갚을 거니까 그냥 받아들여서 내 참회만 하고 내 엄만 받아들이면 아들, 딸들은 점점 나아질 텐데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지 않는 거는 말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는. 여러분들 삶과 행동으로 보여줘서 고쳐지는 거는 가능하지만은 행동은 여러분들은 시원찮게 하면서 말로만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그건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절대 지나가 버린 얘기를 욕할 때 오늘 끌어다가 하지 마라. 왜냐? 지나가 버린 일은 이미 흘러간 강물이라 바다까지 가버렸으니 그 사람은 그동안 많이 달라졌고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데도 이미 지나간 과거 때문에 소중한 오늘까지도 그 사람을 과거에 파묻혀버리면 그거는 반야바람일 지혜가 결코 일어서는 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든 아들이든 당신은 그때도 그랬잖아 하는 과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습관을 들이지 말자. 두 번째 부탁입니다. 하나는 나는 맨날 그 모양이야. 자기가 자학하는 거 하나고, 두 번째는 과거에 속지 않는, 그러려면 바로 지금을 뭐라 그래? 바로 지금. 바로 지금을 우리는 지금이라 그러지만 영원한 지금을 정멸이라 그럽니다. 정멸. 그 자리를 성성적적이라 그런다 이 말이요. 그러면 한번 다시 더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다시 사람이 있어서 수고로운 걱정을 길이 끊어법게 이 청정함을 얻으면 저 청정함은 알미 스스로 장애가 되는 고로 뚜렷한 깨달음에 자제치 못하는 것이니 이것이 이름이 범부로 깨달음성의 순이 따름인 것이니라. ら
만나 모임 답을 하긴 뭐 이렇게 말하는 뭐 저라고 해서 조금도 다를 바가 없지만은 요번에 무슨 책에 보니까 요즘은 선생님들이 애들을 때리질 못한대요. 제가 7살 때 서당 다닐 때는요, 아버님이 산에 가서 휘차리, 물풀에 휘차리를 낭창낭창한 거를 한 다발을 산에 가서 끊어다가 서당 선생님께 이 휘차리가 다 부러질 때까지 애를 때려서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마음 놓고 서당 선생님 때렸거든. 휘차리가 다 부러질 때까지. 그때 내 생각에 진짜 아버지 웃기네 진짜로. 어떻게 저렇게 패달라고 저렇게 휘차리를 갖다가 선생님을 드리지? 정말 그걸 선생님 모시는 방법이거든. 근데 요번에 어떤 글에서 보니까 어떤 애가 초등학교 4학년짜리인데 하도 번잡하고 그냥 교실에 온데 다니면서 그냥 책 걸상을 잡아 당겨버려 가지고 애가 그냥 떨어져서 다치게 만들고 너무 장난이 심하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어머니한테 편지를 하기를 애가 너무 지나치니까 이리이리해서 제가 체벌을 좀 해서 좀 때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다리에 멍이 들어서 갔다 하더라도 허락한 걸로 알고 때리겠습니다 해서 편지가 가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답장을 한 줄 아세요? 선생님, 우리 아들은 워낙 예민하기 때문에 직접 때리면 안 되고 옆에 때를 되게 패면은 옆에 남의 애를 되게 패면 그거 보면서 배울 겁니다. 아니 멀쩡하게 잘하는 남의 애를 패라는 거예요. 멀쩡하게 잘하는 남의 애를 자기 애는 패지 말고. 이래가지고는요 앞으로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은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데 우리 공동의 책임이지 어느 누구의 한 사람 책임이 아니거든요. 바로 내 책임이다 할 때 이러한 일들이 모든 게 해결이 되는데, 그러면은 요 조금 전에 읽어드린 건 그런데 정멸을 깨달은 사람들도 만약의 경우에 법계의 청정함을 얻으면 청정한 거를 내가 깨달았구나 하는 게 있는 동안은 청정에는 장애요. 범부가 깨달았다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청원불안선사 같은 분은 타고 있는 것이 나귀인 줄은 알았으나 나귀에서 내릴 줄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며, 화두 참선법이 좋다고 하는 것은 오직 모를 뿐인 것이 되어버려가지고 청정 자체까지도 생각에 일으키지 않고 오직 모를 뿐. 어째서? 이 뭐고? 왜 무라고 했는가? 왜 삼석은이라고 했는가?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가? 모른다. 안다 모른다는 모른다가 아니요 앞뒤가 꽉 맥힌 모를 뿐인 모른 청정도 뛰어넘은 청정이더라. 그래서 우리나라 간화 참선법이 정말 고맙고도 고마운 법이요. 불보살님께서 이러한 조사 스님들이 하나같이 화두 참선법을 생명으로 여기고 대대로 우리나라 도의국사 우리나라 그 내놓으라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스님들 올 때 말입니다. 내가 요번에 스님들을 연수교육 시키려고 중국을 좀 같이 갔다 왔는데 스님들 말 안 듣거든. 왜 말 안 들어요? 아버지 어머니 말도 안 듣고 온 놈인데 남이 말 듣겠어요? 벼룩 알죠? 벼룩 피딱피딱 뛰는 벼룩 알아 몰라? 요즘 애들은 벼룩을 몰라. 옛날에는 벼룩이나 이가 많았거든. 우리 저 해인사 살 때만 하더라도 그때 내가 눕지를 안 해가지고 장잡으러 할 때니까 딱 앉아있으면 옆에 스님들은 다 11시 12시 되면 누웠단 말이야. 그러면 앉았으면 여기가 꾸물꾸물 가려워서 이리 보면 이가 잡혀. 이가 피를 막 빨아먹고 잡혔으면 이걸 죽일라니 살생이고, 옆에 자는 스님 옆에 실컷 자는 스님 모가지 안에다 썩 놔버렸다. 지금 생각하면 이 나중에 그 이가 결국 언젠간 사람도 될 거 아니요?
사람 되어서 내 피 빨아먹은 만큼 내한테서 심부름 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배신해서 딱 떠나면 그 이 새끼가 사람 돼가지고 내 피 빨아먹은 만큼 내 말 잘 듣다가 그 스님 피 빨아먹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그 스님 찾아가면 그때 그 인갑다. 그건 무슨 말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하다가 떠나가면 과거 생에 내가 그런 사연이 있었던갑다. 한 생각 딱 돌려버리면 이 세상에는 별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냐?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3계는 내 마음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니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그 사람 생각 따라서 호랑이를 그리고 저를 그리고 뭐를 그리듯이 내가 그린 그대로 이 세상이 움직여지고 있으니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운명론이라 그러고, 그러한 것이 마음에 안 맞으면 정멸을 벗삼고 내 마음 수행을 해서 내 인생을 고쳐나가는 거, 운명을 바꿔나가는 것을 연기법이요 인연법이요 우리는 수행이다 그런다. 그러면은 자, 처음으로 반야지혜가 나타나는 것을 한번 잘 돌아보자. 반야지혜가 과연 언제 나오느냐? 여러분들 몸 안에 엄청난 보배가 있는데 그걸 반야지혜라 그러거든요. 반야바람일이라 그런다 이 말이요. 저는 일단 번역을 하면 본래의 뜻하고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 말도 해가 뉘었뉘어 치는 낙동가가 아니라 낙동강가, 낙동강, 그 강바람 옆에서 갈대가 이리저리 흔들리는데 하염없이 서서 지는 해를 바라보는데, 하염없이란 말이 영어로 번역이 돼요 안 돼요? 없어요. 하염없이. 그건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서라. 그러니 마찬가지로 저는 반야심경에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성아제 묘제 사바하도 가자가자 공돌이에 사는 갈대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온 계공을 설한 것이 반야심경인데 공에는 가고움이 없습니다. 가는 게 있어야 머무는 게 있고 머무는 게 있어야 올 게 있지. 허공 자체는 갈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인도를 가거나 미국을 가거나 내가 가는 것이 허공은 가는 바가 없다 이 말이요. 허공은 공 자체는 가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자 어서 가자 하는 그것도 정말 잘 듣고 바로 들어야 되지. 우리 인간이 걷듯이 가자 그런 어떻게 보면 공 그 말 있나 마찬가지라 이 말이요. 그러면은 어떤 말로 표현을 해도 표현된 거는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 내가 이 말을 하는 자체가 벌써 불섭을 지고 섭을 지고 불에 들어가는 거라 이 말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의해서 한 생각 딱 마음에 의해서 내가 원한 일들이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며느리가 되고 남편이 됐으면 속상하고 그런 일이 또 일어났을 때는 전생에 저 사람하고 나는 오늘 요런 말다툼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빚을 갚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왔구나. 한 생각 탁 놔두고 저 사람은 내 몸뚱이가 아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여러분들 아들 딸들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런데 내 마음은 3시에 일어나고 싶으면 3시에 일어나고 5시에 일어나고 5시에 일어나고 내 마음은 내가 고친 만큼 되잖아. 그러니까 될 걸 하란 말이야. 될 거. 되지도 않을 아들 딸들 곤치려고 하고 남편 영감 태기가 아니고 영감 곤치려고 하지 말고 될 걸 하자 이거예요. 될 거. 모든 것은 내 마음이 그려놓은 그림일진데는 내 마음 잘 그려나가자. 내 마음 잘 다스려 나가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은 안 하기 때문에 부처님은 여기서 할 수 없이 뭐라고 했는 거니까 정멸을 가까이 하지 않은 고로 생사윤회 밉고 곱고를 따라다니는 그걸 벗삼는 고로 생사윤회가 시작됐다. 그러면 한번 생사윤회를 보자 이 말이요. 저는 이번에 부처님 정법을 믿는 복이라는 게 부처님 정법이란 뭐예요? 내가 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을 믿는 거예요. 번뇌망상을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근본을 믿는 거라 이 말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처님께서 떡 돌아가실 때
마지막 돌아가실 때 뭐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부처님께서 춘다라고 하는 대장쟁이, 이 호미 만들고 망치로 두드려서 괭이 만들고 하는 대장쟁이가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바이샬리에서 한철 살고 바이샬리에서 사시고 저쪽 구시나가라 쪽 카필라 바수트 쪽으로 올라가시면서 열반에 든다고 하셨다. 안한 스님 보고 부처님이 말하기를 여 만리족이랑 모든 주위 사람들 보고 마지막으로 의심나는 거 있으면 물어보러 오라 그래라. 부처님은 열반에 든다고 한다니까. 춘다라고 하는 대장쟁이가 워낙 부처님을 존경하니까 워낙 자기 마누라 보고 산에 가서 정말 맛있는 버섯을 따다가 최고 인류 요리를 해서 우리 부처님께 공양을 하자 해서 버섯을 따다가 요리를 했는데 독버섯은 먹기만 하면 그냥 죽어버리거든. 독버섯이 들어간 거예요. 독버섯이. 저도 독버섯 먹어가지고 아주 고생을 한번 된통한 일이 있는데 독버섯 요리를 했는데 부처님이 그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다 이 말이야. 알았어. 환히 아시지. 부처님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천안으로 보니까. 천안으로 보면은 하늘 천자 눈 안자라 하늘이 지붕이고 땅이 방이기 때문에 새도 한 방에 살고 있고 지렁이도 한 방에 살고 있고 모두 다 한 가족이라 이 말이야. 천안에서 보면은 이 홍대사라고 하는 뒷산 이 땅 위를 파보면 개미가 몇 마리 있을까? 개미가 수억 마리가 있죠. 수억 마리. 그런데 해국 스님 와서 저 산으로 요쪽까지는 우리 땅이라 그러면 개미가 뭐라 할까? 저거 약간 돈누마이가 저 새끼 저거. 우리 조상 태자로 우리가 여기를 살아왔고 인간들은 어쩌다가 한 달에 한 번 와서 월세살이 하는 새끼가 뭐 이게 우리 땅이라고? 저 산은 누구냐? 전부 다 우리 인간들은 사람들끼리 정해놓고 네 땅 내 땅 하지 자연 우리 정멸법 우리 본래의 자연법에서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이 말이요. 제가 이번 법보신문에도 그 글을 써냈지만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외계의 어떤 우주인이 정말 이 지구를 살려야 된다고 너무나 고민하다가 이 지구에 와가지고 결론 내린 게 이 지구를 살리려면 이 땅덩어리에 사는 인간들을 전체 죽여버려서 멸망시키는 길만이 지구를 살리는 길이다. 인간들 70억만 죽여버리면 개미, 벌, 나비, 새 모든 중생이 다 편안히 살 텐데 인간들이 자연을 파괴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온갖 핵폭탄을 만들고 하니 인간들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냈더라고.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멀리 있는 말로 할 게 아니라 지구상의 인간들이 그렇게 혐오의 대상이 된다면 어떻게 만물이 영장이라 할 수 있느냐. 아니다. 정말 자연으로 좀 돌아가자.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그런 상태에서 부처님은 천안으로 보니까 그걸 모를 택이 없지. 알지만은 이왕 열반에 들 거면 그 춘다라고 하는 대장장이가 돈도 없는 사람이 정성껏 만든 음식을 내가 그냥 먹어줘야지. 딱 자시고 나머지는 제자들을 먹게 했어? 못 먹게 했어? 못 먹게 했어요. 갖다 버리라 그랬거든. 물에 부으니까 그냥 불이 확 일어나거든. 부처님이 그때부터 설사를 하시거든. 그러니까 막 춘다라는 대장장이가 아이고 부처님 제가 해드린 음식 먹고 설사를 하시면 어떡해요? 이 일을 어떡합니까? 하니까 춘다야, 예 부처님, 내가 성불을 할 때 공양을 올린 수자타의 공양이 공덕이나 네가 오늘 공양 올려서 그걸로 해서 내가 돌아가시는 공덕이나 같다.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이러한 부처님을 우리가 스승으로 모실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조금만 나면 너 때문 아니야 이 자식아, 이번에 이렇게 때문에 그랬잖아, 온갖 조상 탓이 다 나오는데 부처님께서는 꼭 같다. 그러면서 구시나가라에 가서 떡 자리를 펴고는 물어보고 싶어 있으면 모든 걸 물어봐라.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너무 슬프고 괴로워서 묻지를 못하니까 부처님이 비켜라, 안 하나 길 좀 비켜줘라. 모든 신장님들과 하늘에 있는 제석천왕 신들이 물어보러 왔다. 저 사람들도 절을 할 수 있도록 길을 비켜줘라. 이것이 부처님이 열반에 든 모습입니다. 그럼 열반에 든 모습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 몸뚱이라는 것은, 이 몸뚱이 있는 건 누구나 다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 빌려왔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300년 500년 살도록 하면 그거는 우주자연이 질서를 깨뜨리는 거기 때문에 요번에 어느 신문 기자가 날 보고 스님 카톨릭 성당에서 불교 법당에서 기독교 교회에서
세월호에서 죽은 그 참 너무나 안타까운 영혼들이 한 사람이라도 살아달라고 그렇게 전 국민이 기도했는데 한 사람도 살아나오지 못한다면 그거는 기도 아무 영험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가톨릭도 불교도 기독교도 하길래. 여보시오, 기도란 지금 한창 새싹이 나오는데 얼음 얼어달라고 해서 새싹을 다 얼어 죽도록 하는 게 기도가 아니요. 여름이 왔는데 겨울이 돌아오도록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거기에 절망하지 않고 내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내 능력을 키우고 인간이 커지는 거고 점점 성장해 나가는 게 기도지, 자연이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자, 내한테 정멸이 있다. 정멸이란 미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 하나도 없는, 얼마나 좋것입니까? 얼마나. 부처님 보고 제가 부처님 저 녀석 저거 말 안 들으니까 저놈한테 되게 화를 내가지고 한번 그냥 입금이라도 콱 불어가지고 낙동강에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부처님이 그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부처님은 화를 못 냅니다. 저는 안에 화나는 기운이 많아서 아직도 뭐 소리를 빽빽 잘 지르는데, 이게 그런 거 보면 법문할 자격도 없는 거지. 응? 부처님은 아무리 3년 6개월 동안 아무리 한 번 화내려도 안에 화내는 기운이 전부 다 없어진 거예요. 화내는 기운은 뭘 먹고 살아요? 화를 내줘야 화낼 때 그 화내는 기운을 양식으로 먹고 살기 때문에 10년만 단 한 번도 화를 안 내면 안에 있는 화내는 기운은 굶어 죽어버려. 모든 게 다 그래. 잠도 그렇고 슬픈 기운도 다 그래. 본인 그걸 먹고 산단 말이에요. 이 부처님은 완전히 그거를 청정, 본래, 무일물로 바꿔버렸으니까, 그러면 그러한 부처님이 우리 스승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모시는 분이라는 거, 그분이 뭐라고 그러는 거니까 내 말만 잘 듣고 내 말 들으는 게 아니라 내가 가르쳐준 길로 너희들도 가서 다 부처 되거라. 나하고 똑같은 평등이다. 그러한 스승은, 그런 분을 우리가 스승으로 모시고 불자가 됐다는 거, 그리고 이런 원각경을 듣는다는 거, 화엄경을 듣는다는 거, 여러분들 한번 죽거들란, 돌아가시고 나거들란 여기서 화엄경 들은 거, 원각경 들은 게 여러분들 마음에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이고 얼마나 큰 재산인지, 여러분들이 평생 벌어놓은 거는 빈손으로 돌아가야지만은 부처님 경전을 읽고 참선을 하고 법문을 들어서 마음 수행해 놓은 이 재산은 천하 없는 놈도 뺏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영원히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을 정멸법이라 그래요. 정멸법. 허공은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허공 없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법문 들어놓은 거, 아니 저는 다 잊어버렸는데요. 물론 잊어버리죠. 잊어버리는 거하고 여러분들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마음밭에 씨앗이 심어진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건 대갈빼기로 머리에 들었던 것이 그냥 기억력이 없어져 버린 것하고,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내가 번뇌망상을 따라다니느라고 생멸이지 내 본래 정멸은 생사가 없다, 죄에 물들지 않는다. 이러한 화엄과 원각과 금강과 이러한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이런 법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거, 이건 복 중의 복이요. 복 중의 복이라. 난 요번에 정법을 모르고 사법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 이번에 보고 진짜 놀랬어. 정말로 아주 깜짝 놀랐거든. 그러니 여러분들은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집에 있으면은 덥다고 수박이나 한 통 딱 깨자시면 좋은데, 쓸데없이 남이 말이나 하고 아니면 텔레비전에 더 봐가지고 덕될 거 하나도 없거든. 한 달에 한 번 떡 초하룻 날 와가지고 청원 선사가 말씀하시기를 타고 있는 게 나귀인 줄을 알겠으나 나귀에서 내리지 못하는구나. 이 말 한마디가 천금 같은 거야. 천금 같은 거라. 무슨 말인지 모르지. 몰라도 좋아. 알아듣는 사람도 있거든. 물론 알아듣든 안 알아듣든 여러분들 본 마음에서는 다 씨가 된다 이 말이요. 그러니 내가 한 달에 한 번 와가지고 열과 성을 다하거든. 정말 정성을 다하거든.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몰라도 정성은 다하잖아. 정성은 내가 뭐 있는 정성을 다하거든. 정성을 다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씨앗 심은 것과 내가 오늘 말하면서 씨앗 심은 한 밭이에요. 같은 밭이란 말이에요. 같은 정멸밭이란 말이에요. 둘이 아니에요. 이 나중에 먼 훗날 여러분들이 육안만이 아니고 천안만이 아니고 해안만이 아니고 법안만이 아니고 불안이 세계에서 딱 보면 아 해국 스님 말 그때 맞네. 내가 해국이고 해국이 나네. 내내 고로 성철 큰 스님은 이 말을 표현하기를 성인과 악마가 손을 잡고 춤을 추는구나 이랬다 이 말이요. 번뇌망상 그놈이 변하면 바로 부처구나. 번뇌망상을 미워할 게 아니라 번뇌망상을 정멸로 만들지 못하는 노력이 모자란 것을 탓해라. 이것이 오늘 법문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정성 다한다고 해봐도 하다 보면 맨날 내가 봐도 시원찮으니 듣는 사람이야 오죽 하겠어. 근데 어떡할게요? 도라는 게 그렇게 말로 해보면 그 자신 있으면 와서 한번 해보라고 해봐. 여기 와서 딱 앉아가지고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야. 그보다 훨씬 잘할 것 같은데도 진리를 글로 표현하고 말로 표현하기가 이게 보통 섭을 지고 불로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요. 원컨대는 파냐지해의 눈이 열리지 않은 중생이 눈에는 과거세에 지은 의비 있고 그 업에 의해서 현세에서 과보를 받으며 그 인과에 따라 세 가지 괴로움을 받게 되지만은 파냐지혜의 눈이 열린 해안에서는 12연분이나 세 가지 괴로움은 없는 것이라.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부처님 가르침을 듣는다는 이 복이야말로 얼마나 수승한 복일까 보냐. 이러한 복전이 성불에 이르는 그날까지 게으르지 말고 방일하지 말고 부지런히 법문 듣고 필경성불 하여지다. 나